2월 3일 성소년 다락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두고 결단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시대를 뒤흔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받고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서북권역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숨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는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 묵상하시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겁니다. 이 본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문들 계속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숨은 제자들인데요. 엄청 숨어 있었던 건 아닌데,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 숨어 있었던 건 아닌데, 왜 그러면 또 숨은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왔겠냐? 자, 소론 볼게요. 세계사, 교회사 함께 렘넌트는 숨은 역사를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숨은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누가 나쁘다, 누가 잘했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너무 쉽게 갈라놔 버렸거든요. 나쁜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주인공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착하기만 해요. 근데 현장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그렇게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착한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완전 나쁜 놈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내 피림에 잡히게 됩니다. 3단체 전략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올바른 사람을 붙잡게 되고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정의를 붙잡게 됩니다. 이러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눈 떠야 됩니다. 숨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숨은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움이나 갈등을 주는 만남을 렘넌트는 나가면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무조건 양보해라. 왜 그렇습니까? 바보가 되라,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숨은 것, 최고의 것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숨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가지고 딱히 불신자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싸우고 경쟁하고 할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거든요.
영적 세계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양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희생을 한다, 내가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내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건 줄 알고 있지만 그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나는 최고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그걸 양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입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양보한다.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윗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은 왕 자리에 절대 안 빼앗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왕의 권력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겠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관심이었거든요. 다윗이 착하냐, 다윗이 올바르냐, 다윗이 깨끗한 사람이냐, 하나님 거기에 미안하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죄 지으면 안 되겠죠. 물론 악하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그거 갱신시키시거든요. 하나님 그걸 건드려서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쓴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 속에서 근데 중심이 복음에 있고 전도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갱신시키고 바꿔가시고 영적 상태를 뒤집어 가시면서 결국 사용하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깨끗하고 의로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보기 때문에 당장 맞다 틀렸다에 너무 관심 있고 당장 성공과 실패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최고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최고의 뭐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된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보화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 살릴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숨은 제자들이라는 말은 이 숨은 것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눈을 뜬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광야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거 챙길까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힘든 거 힘든 티를 딱딱 내가지고 힘든지 않은 쪽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긴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붙잡는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그 응답 받으시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응답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했죠? 믿음의 고백으로 흑암을 딱 꺾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지났습니다. 2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어떤지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는지 정탐을 해봐라.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보냈더니 그 엘리트들, 그 최고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조사를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한 겁니다. 갈 수 없다. 너무 괜찮은 땅인데 이미 다 차지했다. 사람들 다 차지했다. 근데 그 차지한 사람들이 전쟁 용사들이다. 아주 거인들이다. 덩치 엄청 크고 그리고 요새들은 엄청 험준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분석하고 정찰을 해봐도 이길 수 있는 각이 안 나온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인 건 잘 봤는지 몰라도 영적인 건 전혀 못 봤죠.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힘이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가야 될 힘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다수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수준입니다. 말에 흔들리고요. 세상 흐름에 흔들리고요. 분위기에 흔들리고 휩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때문에 지금 완전 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갈 수 있을까? 지금 너무 늦었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통곡하고 이때 다 양보하고 도와주다가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10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흑암 꺾는 최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들어가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들어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못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고백하는 거 다 들었다. 못 간다고 했지? 못 간다. 너네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냐? 40년 동안 광야 돌아야 된다. 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38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너희는 다 죽어서 세상 떠나고 너희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할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 이 두 사람이 후대들 데리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야, 이놈들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진짜. 와, 진짜 빡친다. 벌 줄까? 이게 아니에요. 요 체질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그 체질, 노예로 살던 그 체질,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하던 그 체질, 그게 안 바뀐 거예요. 그게 안 바뀌었는데 지금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도 문제예요. 가도 전쟁도 못하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소용없다. 근데 이 어른들이 안 바뀌니까 후대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계 살릴 후대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냐? 믿음에 고백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숨은 것을 본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미리 처음에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1장 1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지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우린 이 비밀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곱 렘넌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그 답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요. 그 땅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계 살리는 답 우리에게 미리 와 있어요. 우리는 미리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만 따라가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 약속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이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미리 정복하게 하신다.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거 비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이 약속 붙잡고 들어가니까 말씀 따라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죠.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궤 따라가니까 말씀 흐름 따라가니까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 정복했잖아요. 이 약속 붙잡고 현장 들어가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왔어요.
해와 달이 멈추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어떤 역사 또 일어났습니까? 원래 여호수아하고 같이 둘이서 모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훈련받으면서 모세 수종 들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를 섬긴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믿음의 고백한 이후 약속을 붙잡은 이후 4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85세가 된 겁니다.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그때 안악산지 앞에 도달했을 때 이 안악산지가 험준한 요새 산악 지형이고 그리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이고 용사들이었는데 싸우기 힘든 이곳에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정탐하고 믿음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5년 전과 지금과 나는 똑같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힘이 똑같아서 출입에나 싸움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요새가 험준하고 그 거민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반드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안악산지 정복한 것입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안악산지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갈렙의 사위는 온니엘이라는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믿음의 후대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랩넌트는 777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하셨습니다.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공부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면은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 보고 공부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하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서 성취되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777 기도 속에서 하는 공부에 대한 기도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실 건데 언약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여서 이걸 가지고 이미지 붙잡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작품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CBDIP라고 하죠. 이걸 미리 붙잡고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건 미리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미래 하나님이 확실히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랩런트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공부해라. 랩런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인 것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보는 숨은 비밀을 아는 제자들로서 조용히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드러내셔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그 응답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랩넌트들의 인생 여정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최고의 것을 가진 랩넌트 제자들로서 눈에 보이는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다 양보하고서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영적 서밋들로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과 교회 사이에 있었던 숨은 제자들이 응답받은 것을 똑같이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되 237과 연결되는 응답을 랩넌트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의 공부, 인생 여정, 미래가 전부 237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렘넌트의 인생은 언약 성취의 증인의 인생 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내일 예배 최고로 승리하도록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